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에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소제도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의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가 앞에 행한 것보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남겼는지를 주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합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걸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회유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단호함에 직면할 수 있도록, 그 확정함에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처지 변명 늘어놓지 말고 주의 단호함을 우리 속의 단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남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이 모든 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속의 세계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는 주님의 단호한 결정만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그 악한 족속에 남은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지에 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쟁의 잔인함을 묘사하는 가운데서 잔인함의 극치가 뭐냐 하면은 산 자를 죽이는 정도 아니고 죽은 자의 무덤을 파내어 가지고 후손들이 선조들을 장례 치르면서 기대했던 바가 있잖아요.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하는 그것마저 전쟁하는 적군들이 와서 그 편히 못 쉬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묘를 다 파헤쳐 가지고 이미 죽었던 선조들의 뼈를 뜨끈뜨끈한 아주 열기가 높은 대낮에 태양볕에 노출시켜 가지고 그 정복당한 그 국민 그 백성들에게 우리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면 조상들도 이렇게 욕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전쟁 이루어지며 전쟁 진행 가운데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상당히 잔혹하고 잔인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은 신체적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있는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심리적인 거.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복수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의도로 전쟁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이방민족의 잔인한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유린을 하는데 아모스 2장 1절에도 바로 그와 비슷한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모압과 에돔이 서로 전쟁하면서 모압이 자기가 잠시 승리한다는 그 자신의 능력을 찬미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 상대방의 왕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 왕이라 하는 것은 그 백성의 대표자죠. 상대방의 대표자의 뼈를 불살라서 하나 회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이 우리 민족이 너희 민족보다 우위에 있다. 우월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것까지 승리해야 인간들은 온전한 승리라 이렇게 자부합니다. 방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유지되는 질서의 방법입니다. 그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결국 그 잔혹한 전쟁 방식에 인간의 질서를 잡는 그 방식에 이스라엘도 여지없이 희생되게 만들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요. 나라가 오게 되면 그것이 산 사람만 이렇게 그냥 학살하고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비록 지금은 전쟁은 적지만 전통적으로서는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라는 그 전통마저 말살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전쟁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후손 잘못 만나서 조상까지 욕 먹는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세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점점 더 거부하게 되겠죠.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조상인데, 그 조상까지 욕을 얻어먹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도리어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에게 먹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본질을 이스라엘이 찾아가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돼 있고 그 죽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몰아세우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따라가게 되면 인간의 본질에 도달됩니다. 그러면 율법 중에 그 한 가지 예가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죽음과 관련된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괜찮느냐? 사람이 살인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본질에 내가 살인하지 않는 존재로서 죽어야 될 이유를 연관성을 지을 수가 없어요. 평생 남들 죽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뭐 서너 명 죽이 봤어요? 뭐 월남전에 그런 거 말고 평소에 감정 나쁜 사람 죽여봐서 없죠. 살인하지 않았는데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놓치느냐 하면 내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본질을,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토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도록 하셔가지고 자신의 본질에 접촉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질서에 대한 인간 세계에 대해서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있던 경우인데요. 아프리카에 나가가지고 용감하게 나라를 위해서 미국 사람인데 전쟁의 군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하고 퇴역을 했습니다. 전쟁도 지겹고 군인도 지겹고 해가지고 평범하게 살려고 집에 고향을 오는데 이제는 연금 가지고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아프리카에 복무하다가 본국에 옴으로써 전염병을 가지고 안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자기 집에 오면서 멀쩡한 자기 딸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난치병입니다. 예, 그 고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연금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그래서 그 퇴역 군인이 내가 나를 위해서 명예롭게 살았는데 나라에서 좀 해줘도 내가 그 아프리카에서 전쟁하다가 그 병을 이렇게 나도 모르고 옮겨서 딸에게 옮겨서 딸이 아픈데 나라에서 좀 배려해야 되지 해야 되느냐 생각해서 그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 찾아가가지고 돈 좀 약값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은행장이 은행 그 지점장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담보 없으면 돈 못 빌려줍니다. 그래서도 너무 섭섭해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험한 꼴 보며 살았는데 결국 나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총 쏘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총 들고 은행을 몰래 털기로 했어요. 몰래 사람 죽이는 관계없이 몰래 들어서 돈을 훔치가 은행 강도를 해가지고 몰래 해서 딸 병 고친다고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총 들었다 가만히 엎드려서 내 나갈 때까지 신고하지 마 이러 나오면 되는데 그 은행 지점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돈 못 가지고 하고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이 아프리카에 군복무했던 사람이
그 지점장을 죽이고 말았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였느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끌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인생 살아온 걸 쭉 딸 아프고 군대 복무하고 건실하게 복무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 생겨버렸어. 살인사건. 이게 현재 인간 세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군인은 적하고는 싸우고 적에게는 살인을 했지만 내가 고국에 미국에 가서 멀쩡한 은행 지점장을 살해한다는 것은 이거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기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그냥 가면 엎드려 서면 아무 일 없었어요. 잠시 돈만 빌려가고 뺏어갔죠. 뺏어가고 그뿐이지 사람 죽이고 하는 의도는 없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인간 세상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살인자로 몰아세운다는 사실을 그 퇴역 군인은 그걸 감잡을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나오고 지금도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자기는 문제없다에 최선을 다하여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살인하지 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처럼 나 평생에 살인한 적 없다고요. 그런데 지 죽을 때 살인자로 죽이는데 살인자로 죽여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될 듯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판할 때에 보통 이 세상의 재판에서는 이렇게 해요. 판사가 앉아 있으면 피고 너는 무슨 할 말이 없느냐? 예, 최후 변론을 해라. 변호사 할 말 없어요? 예, 됐습니다. 검사, 예, 그럼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인간 세계 판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검사 했고 피고도 지 이야기 하려고 막 준비하고 했거든요. 하면 듣지도 안 해요. 듣지도 않고 땅땅땅 사형 이렇습니다.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 대목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을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이야기예요. 열처녀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5처녀는 기름 준비해가지고 신랑 맞이했고, 자 어디를 주목하느냐 하면 나머지 5처녀한테 주목을 해야 돼요.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5처녀에게 신랑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무서운 말을 듣게 됩니다. 문이 닫힌지라, 예비되었던 자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네 누구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퇴역 군인의 잘못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타인을 자기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타인을 본인이 골라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결정적인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사람아, 내게 필요한 사람아, 은행 지점장, 병원의 의사,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골라서 만나놓고 난 내 인생은 착실하게 그동안 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보고
너는 그냥 사는 게 네가 살인자고 사는 것 자체가 네가 살인 행위면서 너는 죽어야 돼 라는 타인을 우리가 거부해요. 그런 타인 만나기를 거부한다고요. 너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방적이에요. 주의 말씀이 두껍게 성경책에 있잖아요.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해요. 왜? 그래야 내가 건전함이 유지되니까요.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는 이유를 몰라요. 왜 나같이 멀쩡한 사람을 왜 죽여야 돼? 왜 내 딸이 왜 아파야 돼? 나는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국가를 봉사했는데 내 딸이 왜 내 병에 잠복된 병군에 의해서 왜 아파야 되는데? 억울해. 너무 억울해. 맨날 억울하다요. 맨날. 하나님의 그런 인간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래서 자기의 건전함과 우수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인생에 사는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주께서는 어떤 함정을 놓는가? 그 함정도 역시 미국 이야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마네킹을 부쉈는데 살인사건, 살인미수로 걸려서 잡혔어요. 마네킹을 부쉈는데 살인미수로 걸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얼른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이죠. 사정 들어보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길가에 노숙자 누워있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만 볼 때 몰래 CCTV 없을 때 쇠뭉치 들고 쇠명대 들고 노숙자를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내가 죽여 업생이 나왔다. 괜히 사회복지 내 세금 낸 거 허비된다 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노숙자에 대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간파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함정을 받았어요. 노숙자에 누워 있는 곳에다가 마네킹을 딱 놔두고 흐름한 입을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데 아나가 다를까 그 전에 있는 살인범이 노숙자를 보고 노숙자를 그러니까 마네킹을 때려 부숴놨어요. 법원에서는 바로 마네킹 때린 네가 전에 2건의 노숙자 죽은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해가지고 기소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마네킹으로 사용했어요. 마지막 때 인간은 왜 그냥 건실하게 사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는, 왜 건실한데 왜 자꾸 늙어 죽는지를,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계속 왜 되풀이해서 죽음의 사슬에서 못 벗어나는지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네킹 아닌 마네킹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짝 보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건실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사는데 예수 당신 쪽에서 먼저 시비 걸었잖아. 난 가만히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시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느냐? 오늘 본문이 됩니다. 뼈가 돼요. 뼈가 인간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그 골짜기에 가니까 온 사방에 뼈가 굉장히 많아요. 이 뼈에 대해서 선지자는 전혀 그 뼈가 조만간에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인간의 인식은 뼈로 끝나는 거예요. 아, 뼈구나. 근데 뼈가 어떤 뼈냐? 바짝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뼈는 계속 뼈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지식의 끝입니다. 어떤 양자 물리학, 어떤 생물학, 어떤 것도 뼈가 사람 되지는 않아요. 그냥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식의 한계예요. 인간의 그 지식의 한계가 뼈는 뼈다.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죽는 이유를 몰라요.
지 똑똑한 줄 알고 지 잘난 줄 알고 뭐 노벨상 타면 천당 갑니까? 낮에도 얘기했지만 수군을 감춰 수군을 딱 가리고 예 판촉한 행사는 콜라 회사 판촉하는 거가 그러니까 자 둘 중에 어느 우리 회사가 만약에 펩시콜라라면 자 둘 중에 맛있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이제 길 가는 손님들에게 눈 감겨 해가지고 맞추면 공짜로 콜라 1리터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판촉했잖아요. 할 때 눈 감고 딱 해보니까 맛있는 걸 해보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 펩시콜라입니다. 하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일상의 생활이에요. 이걸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인간은 그걸 뭘 모르냐 하면 펩시콜라를 선택해도 지옥 가고 코카콜라도 선택해도 지옥 가고 펩시콜라 해도 늙어 죽고 콜라에서 늙어 죽는 거. 그 펩시콜라와 죽음의 관계 영화선을 몰라요. 내 선택과 죽음의 연관성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 잘 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뼈들의 집합처럼 만드는 거예요. 왜냐? 에스겔 37장 때문에. 역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뼈로 본다는 거예요. 뼈로 본다. 인간은 거울 앞에 나이가 살점이 있다고 우기지만 주님은 끝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끝을 보게 되면 뼈 아닌 자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에 열면 안 돼요. 미스 뼈대기 뼈다고 미스 뼈다고 코리아. 뼈다고 코리아니까 거기서 뭐 승부 있고 해봐야 삐그덕 하는 그 행동들만 보여줄 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단호한 율법은 모든 인간을 뼈로 확정지어 놨습니다. 피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뼈한테 무슨 말을 들어요? 뼈한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 30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뼈들이 많지만 그 많은 뼈들이 궁지렁 뭐 이게 잡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대화하는 사람은 에스겔과 인자 그 선지자 에스겔밖에 하나님과 에스겔밖에 대화 안 합니다. 그냥 뼈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그렇게 선지자 보고 묻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어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모든 마감이 되고 난 뒤에 인간의 그 설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열심 내는 거 전부 다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뼈기 때문에 다 그걸 일체 피고의 말을 듣지 않고 다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인자가 누구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이야기가 뼈한테 안 들리질 않아요. 왜? 바짝 말라 죽었으니까 살겠느냐?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절에서 네가 내 대신 이야기해라.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신하니까 인자가요. 이 너희 마음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무덤에서 뼈가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장례식으로 마지막으로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하고는 영영 헤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말씀 전하는 예수님에게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뼈입니다. 뼈인데 주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내 능력을 제끼고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샘플로 뽑아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면 되냐? 그냥 이미 죽은 뼈다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 앞에 또 내밀지 말고요.
개는 살을 먹어야죠.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지구는 옛날에는 과학은 이랬어요. 지구하고 태양이 그냥 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의 중력이 만든 고랑이 있어요. 고랑, 공률 한 공률. 그 시공간의 공률을 따라 그 홈페인 곳에 뺑뺑 도는 거예요. 그 남성 모자가 이렇게 양쪽에 가장자리가 휘어져 올라가잖아요. 거기다가 탁구공 놓으면 탁구공이 뺑뺑 돌잖아요. 그처럼 그냥 이 공간이 휘어진 곳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지구가 태양이 만든 홈에 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왜 지점장 왜 죽이는가? 본인의 죄가 아니에요. 네가 아프리카 가도 빼였었고, 지점장 죽이기 전에도 빼였었고, 죽고 난 뒤에 빼였었고, 너 다른 멀쩡하다도 빼였고, 아파서 죽을 때도 빼였고, 이시다 만나도 빼고, 윤석열 만나도 빼고, 둘 다 빼고, 독도는 우리 땅, 너 땅, 할 것도 없이 비운자 뼈들과 뼈들의 정상회담이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다른 뼈를 뽑아야 돼. 다른 뼈도 뼈예요. 말씀을 봐야지. 왜 사람한테 기대합니까? 예? 말씀을 봐야지요. 인간 세계는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덮어 놓는 거예요. 큐바 밑에, 미국 밑에 IT라는 그 나라가 있거든요. 남미하고 북미 사이에 카리브 해고에 IT라는 나라가 있는데, IT의 나라에 보면 이런 나라예요. 선출직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 암사장 있거든요. 청소 트럭 멈추고요. 식수 공급 끊기고, 학교는 휴업하고, 병원은 폐쇄당했어요. 대낮에 납치, 살인, 강도 그거 일어나고, 입법부는 임기 종료돼 가지고 해산되고요. 200개의 갱단이 전국토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거는 치를 수가 없고요. 콜레라는 대유행했고요. 대규모 탈출 행렬하고, 재산은 외국으로 빼돌려지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이 국민들이 깽단 잡아가지고 경찰 본 앞에서 화형식을 한 것을 동영상이 나왔어요. 예. 뉴스에 나왔어요. 세계는 지금요. 자, 그런 거 보면 사람들 가죠. 나라 꼬라지 하고는, 그 나라 꼬라지 하고는 인간의 행정력 완전히 없을 때 완전히 그건 지옥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행정력으로 그 지옥을 잠시 어설픈 냄비뚜껑으로 잠시 덮은 거예요. 예. 어느 나라, 좋은 나라 없습니다. 그 지옥 같은 IT 나라가 입법부 없지요. 공무원 없지요. 어떤 기반 시설 다 무너져도 그게 인간의 날 것으로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은 그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고만고만 지옥 가기 전에 질서가 뭐냐를 잠시 맛보아 주는 거예요. 질서라는 그 냄비뚜껑 덜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다들 자기 중심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달리 이야기할 수, 전부 다 속임수예요. 무주 근처동에 가면 동굴이 문이 있는데 터널이 하는 터널 이름이 낮의 통문이라는 거예요. 낮의 통문.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통했던 문 낮의 통문이라는 겁니다. 김유신이 말 타고 그걸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주구선동에 그 식당들 상인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해 먹는데, 어떤 사람이 알아보니까 그 낮에 통문하는 게 그게
김유신 장군 시대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폭탄 가지고 터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 뉴스인 거예요. 가짜 뉴스지만 지금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 얼마든지 그게 하나의 질서를 덮는 뚜껑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속임수예요. 내 뼈를 가리는 속임수. 그걸 내가 제작하고 그걸 빌려오고,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타인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만든 타인, 그 뚜껑을 펼쳐 주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축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의 뼈인데 십자가를 증거하고 주님 증거하라고 영생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열고 똑바로 보게 하옵소서.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고 계속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굳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한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갈같이 흐르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잖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그물망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발견한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